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죄된 옛 습관에 우리의 이런 언행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흔들림과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은혜와 죄 사이에 끼어서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죄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짐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며 그래서 그 육신과 이런 죄악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빚을 지고 있지만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이 성령의 이 은혜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기보다는 참으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그리고 죄의 습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참으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습관, 이런 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육신에 져서 참으로 이런 죄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죽이면, 이 죄의 습관을 죽이면 우리는 참으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죄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옛 습관으로 다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고, 여러분, 그 죄를 날마다 죽이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의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 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죄는 그 참으로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죄가 만연하여서 끊임없이 틈을 타고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고 우리를 또 종노릇하도록 참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또 다시 옛 습관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의 노력과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죽이며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빚을 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하며 참으로 그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이 성령의 빚을 진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기에 더 이상 은혜와 성령에 힘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과 이런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죄악에 끌려가는 두려움의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내 부모인 것처럼 이 죄와 이 육신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빚을 진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빚을 진 자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죄를 죽이며 사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그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은혜로 둘러진쳐 주시는, 여러분, 이런 자녀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려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참으로 기도할 수 없는 깊은 낙담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 안에 깊은 탄식 속에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넘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리고 죄를 죽이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 상속자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또한 모든 죄악을 다 통치하시고 발로 밟고 일어나셔서 승리를 선언하신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의 권한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참으로 공동 상속자가 된 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받는 고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직장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옛사람의 그 죄와 참으로 싸우는, 죄를 죽이는 우리의 육신을,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드러나서 다시 죄악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 죄를 죽이는, 죄와 싸우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고난이라고 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죽이고 고난을 참으로 이기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갈 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특권을 누리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공동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죄를 참으로 죽이고 죄를 싸워 이기고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지고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이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참으로 그 능력의 삶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삶은 이 죄를 죽이면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날마다 죄를 죽이면서 살아갈 때 그러기에 우리가 죽는 날, 이 땅에 대해서 죽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거룩한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된다고 참으로 믿고 확신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하루 죄를 죽이는 삶,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에,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것을 본받으라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외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언하고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를,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받으신 참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은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틈을 타고 죄악이 여러분 끼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참으로 일마다 때마다 선포하며 오직 이 교회의 통치자가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죄의 습관을 갖기보다는 은혜의 습관을 어릴 적부터 익혀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박 4일 화도 단봉을 갔다가 주일날 밤에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남은 우리 단봉 일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단봉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시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참으로 그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단봉팀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